오늘 주일 예배에 나오신 분들 정말로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이 시간 드려지는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말을 깨달아 나아가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혹시 젊은 사람들 중심으로 많이 회자되는 단어 중에 가성비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네. 가성비라는 말은 말 그대로 가격 대비 성능의 줄임말로서 사용되거나 투입한 금액과 그 비교한 성능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가성비가 좋다라는 것은 이 가격에 비해서 성능이 굉장히 좋다라는 뜻으로 사용됩니다. 예를 들면은 요즘 가정에서 많이 쓰이는 그 다이슨 무선 청소기가 약 한 400불 정도 하는데요. 근데 이 청소기와 모양도 비슷하고 성능도 비슷하게 만든 이 100불짜리 무선 청소기가 이 400불짜리와 성능이 대동소이하다면 그 100불짜리 무선 청소기 가성비 좋은데? 라고 할 수 있는 것이지요. 반면 이 청소기를 만드는 다이슨에서 그 헤어 드라이기도 판매를 하는데요. 가격이 거의 한 400불 정도 한다고 합니다. 다른 헤어 드라이기는 한 2, 30불 정도면 살 텐데 말이죠. 아니 어차피 머리 말리는 용도로만 쓸 거면은 굳이 그렇게 비싼 거 살 필요가 있을까? 그거 참 가성비가 떨어진다 라고 할 때 이 가성비라는 단어가 사용됩니다. 이 가성비라고 하는 단어는 한정된 금액 안에서 가장 효과적인 소비를 하려고 하는 이 현대 시대, 이 자본주의 시대에 참 적합한 단어입니다. 적은 액수를 투자해 최대의 결과를 낸다. 이것이 바로 이 현대 세상을 살아가는 하나의 지혜이자 방법이기도 하지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참 그렇습니다. 무언가 생산성이 있어야 가치가 있고 가성비가 좋아야 참 우리가 좋다라고 느껴집니다. 반면에 비효율적으로 일을 처리하고 뭔가를 낭비하게 되면은 이 현대 사회에 좀 뭔가 적합하지 않는 인물이라고 여겨지곤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모든 분야에 이렇게 가성비만을 따질 수는 없습니다. 때로 우리는 의도적으로 비효율과 낭비를 선택하기도 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분야가 이 사랑입니다. 우린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면 그 대상에 많은 에너지와 자원을 사용합니다. 아낌없이 자신의 것을 내어줍니다. 이 자본주의적 관점, 이 현대주의적 관점에서는 이 사랑한다는 것이 과도한 에너지와 자본을 사용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성과 데이트를 하는 것에 대해서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우리 결혼 전에, 우리 몇 년 전, 아니면 몇십 년 전에 우리 남편분, 아내분과 데이트하던 것들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이 가성비의 입장에서 이것만큼 비효율적인 것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우리는 시간과 비용을 들여서 그 데이트 장소에 나아가야 하고요. 또 그곳에서 손가락만 빨고 있을 수 없죠. 그래서 우리는 그곳에서 식사도 하고 커피도 마시고 영화도 보고 그렇게 재밌는 일들을 같이 하면서 시간을 보냅니다. 하지만 데이트를 하는 이 연인들은 이를 위해 쓰는 비용과 시간을 대체적으로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랑하는 사람과 시간을 보내고 추억을 만드는 일은 이를 위해 사용했었던 시간과 돈보다 훨씬 더 소중하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아니 그 데이트 비용 그거 너무 많이 드는 거 아니야? 그 데이트 하려고 시간 너무 많이 사용하는 거 아니야? 그 시간에 좀 일도 좀 더 하고 돈도 좀 더 버는 게 낫지 않겠어? 그렇게 살다가는 거짓골을 못 면하겠어? 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네, 높은 확률로 솔로일 확률이 높습니다. 반면 그래, 사랑을 위해서라면 많은 돈과 시간을 들이는 것 그거 아무것도 아니지, 내가 다 할 수 있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멋진 로맨티스트일 확률이 높습니다. 부모가 자녀를 사랑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이곳에 계신 많은 부모님들 다 공감을 하실 겁니다.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 많은 것을 아낌없이 내어주고
그래도 부족하다고 느끼는 것이 바로 부모님들의 마음이라는 것을요. 이렇듯 우리는 사랑하는 대상에게는 인색하지 않습니다. 아낌없이 무언가를 쏟아주고 내어줍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 이 사랑을 위해서라면 이렇게 가성비도 따지지 않고 자신의 것을 아낌없이 내어주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사실 이것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도 마찬가지고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도 이처럼 관계를 맺고 교제를 하는, 마치 데이트를 하는 듯한 것이 있는데요. 바로 예배입니다. 우리가 주일날에 함께 드리는 이 예배는 인간의 관점으로 봤을 때는 낭비입니다. 가성비가 아주 떨어집니다. 먼저 주일 공예배를 나오기 위해서 우리는 시간을 들여야 하죠. 이 금같은 일요일 오전 시간, 일주일 동안 쌓였었던 피로를 풀기 위해서 집에서 낮잠을 자는 것을 우리는 선택할 수도 있었습니다. 아니면은 가족과 놀러 나가기 위해서 좋은 곳에 갈 수 있는 것을 선택할 수도 있었어요. 하지만 우리는 이 시간에 교회에 나오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또 교회 나오기 위해서 우리는 주일날에도 일찍 일어나셔야 합니다. 그리고 또 교회 나오기 위해서 오랫동안 운전을 하고서 또 이곳에 와야 하죠. 이렇듯 교회 나온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좀 고생스러운 일이죠. 이뿐입니까? 우리는 예배를 위해서 우리의 재정도 사용합니다. 이 자리에 나오신 분들 대부분이 우리 유니온교회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많은 부분들을 도네이션 하기도 하시고, 이 자리에 또 나오신 분들 대부분은 하나님께 헌금을 들고 나옵니다. 11조, 주일헌금, 감사헌금, 선교헌금, 건축헌금 등 우리는 교회 많은 비용을 사용합니다. 또한 교회 와서 이모저모로 봉사하고 예배를 섬기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를 사용합니다. 이렇듯 누군가의 눈에는 이 예배를 드리는 것 자체가 낭비로 보여질 수 있습니다. 가성비가 아주 떨어진 행위죠. 소위 말해서 교회 간다고 돈이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쌀이 떨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배에 나와서 시간과 돈 그리고 에너지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 마치 사랑하는 연인과의 데이트를 앞둔 이에 설레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오셨으리라 믿습니다. 아멘이시죠? 네. 예배를 사모하고 주님을 만나기 위해 지금 이 자리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하나님과 좋은 데이트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좋은 데이트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오늘 본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레위기 28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이 유월절, 그들에게 가장 중요하게 여겨진 이 유월절이라는 절기를 어떻게 지켜야 하는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 전에 민수기 전반적으로 이 민수기는 어떤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까?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인 모세를 따라 이집트에서 나오게 됩니다. 자유를 얻게 되죠.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이 이끄시는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향해서 나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들이 바로 가나안 땅으로 간 것이 아니었죠. 40년간 그들은 광야를 떠돌면서 하나님께서 시키시는 훈련을 받게 됩니다. 그들은 그 광야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물로 생활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와 메추라기로 음식을 먹으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매일매일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며 살아갔고요. 때때로 만나는 이민족과의 전투를 하나님께서는 승리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런 생활이 거의 40년이 다 되어 갈 때쯤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나라와의 전쟁을 대비하기 위해서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몇 명인지 인구 조사를 시키십니다. 그리고 그 인구를 바탕으로 땅을 분배하게 되죠.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 전쟁을 할 준비를 모두 마쳤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말씀하신 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다루고 있는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와 절기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이 말은 이제 광야 생활을 끝내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때 실제로 이들이 수행해야 될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그리고 절기를 어떻게 다뤄야 되는지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오늘 주신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에 대해서 배울 수 있는 것,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먼저 첫 번째는 예배는 내가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는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위에 있는 거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배는 내가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는 시간입니다. 즉 예배란 나의 기독교인으로서의 정체성을 리마인드 한다는 것입니다.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이 예배의 자리에 나와 계신 우리 모든 여러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녀이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하여 구원받은 자이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매일을 살아가는 성도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오늘 본문 앞에 기록된 28장 2절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내 헌물, 내 음식인 화제물 내 향기로운 것은 너희가 그 정한 시기에 삼가 내게 바칠지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뒤에 나오는 말씀들은 제사, 안식일의 제사, 초하루의 제사들을 설명하는 이야기로 이제 뒤가 다루어져 있는데요. 즉 그래서 이 오늘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2절 말씀은 뒤에 나온 제사가 어떻게 바쳐져야 하는지, 이 제사가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 내포하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에서 주목해서 살펴볼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내 헌물, 내 음식이라는 단어입니다. 이들이 드리는 이 헌물들, 드리게 될 양, 염소, 고운 곡식의 가루, 이 기름의 소유자는 누구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아닌가요? 어찌 보면 그들의 것입니다. 그들이 피땀 흘려 획득한 그들의 소유물입니다. 하지만 2절에서는 분명하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내 헌물, 내 음식이라고 말이죠. 이 말씀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 그들의 소유물들은 사실 하나님의 것이라는 선언입니다. 지금 너희가 가지고 있는 그 가축들, 먹을 것들, 네 것이라고 착각하지 말아라. 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뿐 아니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다 라는 이 선언은 이 소유물들 뿐만이 아니라 너희들,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하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즉 너희를 다스리는 자, 너희들의 주인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라는 그들의 정체성을 확인시켜 주는 것이 이 제사의 특징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비유 중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깨닫지 못하고 이 모든 것을 자신의 것으로 착각하는 어리석은 자의 비유가 있습니다. 바로 누가복음 20장에 등장하는 이 포도원 주인과 악한 농부들의 비유인데요. 간단히 살펴보면 내용은 이렇습니다. 한 포도원 주인이 자신의 포도원을 다른 농부에게 세를 주고 멀리 타국으로 여행을 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 주인은 포도를 수확할 때가 되자 그 세를 받기 위해서 종을 그곳으로 보내죠. 그러면 농부들은 자신들이 일군 이 포도원의 세를 받아야 할 텐데 웬일인지 그 종을 실컷 때려서 주인에게 돌려보냅니다. 주인은 이것을 이상하게 생각하고 2번이나 더 종들을 보내는데 그들은 역시 세를 내지 않고 종을 흠씬 두들겨 패서 돌려보냅니다.
그래서 주인은 이번엔 안 되겠다. 마지막으로 내 아들을 보내야 하겠다. 내 아들을 보내면 그들은 내 아들을 존중하고 환대하고 새를 보낼 것이다 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하지만 농부들은 크게 착각합니다. 이 주인의 아들을 없애버리면 이 아들에게 돌아갈 유산이 우리의 것이 될 것이다 라고 착각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농부들은 그 아들을 죽이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포도원 주인은 어떻게 합니까? 주인이 직접 와서 그들을 진멸시키고 그 포도원은 다른 사람에게 줄 것이다 라고 이 이야기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 비유는 당시 이스라엘의 정치와 종교를 주무르고 있던 부패한 유대교 지도자들을 비판하기 위한 예수님의 비유였습니다. 이 지도자들은 유대교와 이스라엘이 마치 자신의 것들인 것처럼 착각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런 비유로 말씀하셨던 것이죠. 너희들 그래서는 안 된다.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어야 한다. 착각해서는 안 된다라고 그들에게 일침을 가하신 것이었죠. 이렇듯 유대교 지도자들은 악한 농부들처럼 자신의 정체성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의 예배를 주관하고 있었지만 제대로 된 예배를 드리는 자들이 아니었던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유니온 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여러분이 드리고 있는 이 예배를 통해서 내가 누구인지 기억하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의 것이라고 인정하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신약학자인 윌터 윙크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배란 집주인이 누구인지를 기억하는 행위이다.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나의 시간, 나의 삶, 나의 돈이 다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는 시간이 바로 예배의 시간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나의 주인이 누구인지 기억하며 인정하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시간, 내가 다른 곳에 갈 수 있는 시간이지만, 나의 피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잠을 잘 수도 있는 시간이지만, 누워서 편하게 유튜브 볼 수 있는 시간이지만, 내가 이 예배를 드림을 통해서 나에게 이 시간을 허락하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헌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돈을 벌고 살아가지만, 내가 많은 것들을 소유하고 있지만 11조를 드리고 감사헌금을 드림으로써 내가 가지고 있는 이것들 내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것이다라는 선언을 하고 내가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유니온 교회 성도 여러분, 이 예배를 통해서 내가 누구인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것이다. 내가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것이다라고 기억하며 나의 정체성을 확고하게 하시는 예배의 자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예배는 하나님이 나에게 행하신 놀라운 일을 기억하는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배는 하나님이 나에게 행하신 놀라운 일을 기억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다뤘던 이 본문 민수기 28장은 이스라엘의 가장 대표적인 절기인 유월절을 어떻게 지켜야 하는지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뒤를 이어서 나타나는 이 말씀들을 살펴보면 7.7절, 나팔절, 대속죄일, 그리고 초막절까지 등장을 하고 이것들을 어떻게 지켜야 할지 다루고 있습니다. 이 모든 절기들의 공통점이 있는데요, 바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놀라운 일을 기억하는 날들이었다는 것입니다. 6월절은 어떤 날입니까? 이집트에 내린 10번째 재앙인 처음 난 사람과 그 가축들을 모두 죽는 그 재앙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은 구원해 주셨다, 그들은 지나갔다, 패스 오버 하셨다는 것이 바로 이 6월절의 의미이죠. 7.7절은 어떻습니까? 초실절로도 불리는 이때는 밀의 첫 수확 시기로 추수감사를 드리는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광야에서 떠돌던 그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해 농사짓게 하고 수확할 수 있도록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기억하는 절기인 것입니다.
나팔절은 어떻습니까? 유대인의 달력으로 7월 1일은 그들에게는 새해의 시작입니다. 우리에게는 구정, 신정과 같은 것이죠. 그들의 첫 해를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는 날입니다. 초막절은 어떻습니까? 광야에 40년 동안 텐트에서 살아가던 이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정착을 해서 편안하게 집을 짓고 살아가지만 하나님께서 광야에 40년 동안 그들을 따뜻하게 보호해 주셨다, 지켜주셨다는 것을 기억하는 순간인 것입니다. 즉 이러한 많은 절기들은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행하심을 다시 기억하게 하는 역할을 했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망각의 동물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참 쉽게 잊어버리고 살아갑니다. 종교개혁가로 유명한 존 칼빈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외식하는 신자는 위급할 때는 하나님께 기도할 줄은 안다. 그러나 그 위험에서 건짐을 받았을 때는 감사할 줄을 모른다. 마치 화장실 들어갈 때와 나올 때 다른 우리의 마음, 우리의 모습과도 같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필요할 때면은 하나님께 나아가서 매달리고 기도하고 떼쓰다가도 무언가 문제가 해결이 되면은 내가 언제 그랬냐는 듯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금방 잊어버리는 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제가 고3 때의 일이었습니다. 한국에서는 특히 그 고3이라고 하면은 다른 것 하던 것들 어떤 것도 다 멈추고 그 공부, 수능에만 집중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니는 교회에서도 많은 신앙이 좋았던, 교회 열심히 다니던 우리 형 누나들이 고3만 되면은 예배에 잘 나오지 않고 교회 행사에 잘 참석하지 않는 것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근데 저는 고3이 되어서 그러고 싶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잘 따르는 그리스도인 고등학생, 그리스도인 고3이 될 수 있을까를 한참을 생각을 하다가 그래, 매일 아침 교회에 가서 기도하고 학교에 가자라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그때 당시 저희 집은 교회 집과 학교까지는 자전거를 타고 약 20분 거리였는데요. 딱 그 가운데에 제가 다니던 교회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고3 때 매일 아침 교회에 들려 기도를 하고 학교에 가곤 했습니다. 네, 기도의 내용은 제가 그때 당시 고3이었으니까 주로 대학에 관련된 내용들이었습니다. 저는 당시 체대 입시를 준비하고 있었고 한국에서는 태권도나 유도 같은 운동, 이 마셜 아츠를 하는 학생들이 가장 가고 싶어하는 학교, 국가대표를 많이 배출한 학교, 올림픽 금메달리스트가 많은 그 학교에 들어가고 싶다고 열심히 주님께 기도했습니다. 주님, 제가 그 학교에 들어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제가 운동도 열심히 하고 공부도 열심히 하고 신앙생활, 주님도 이렇게 열심히 믿고 있는데 주님 길을 열어주세요라고 고3 내내 아침에 학교 가는 길에 기도의 제단을 쌓았습니다. 간절히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수능 잘 보고 원하는 대학 가게 해달라고요. 질문입니다. 제가 이 기도를 언제 그만두었을까요? 네, 수능 보는 날부터 저는 이 기도를 딱 그만두었습니다. 수능 보기 전날까지는 열심히 발등에 불이 떨어진 듯 간절히 기도하다가도 수능이 딱 끝나자마자 이제 그 기도가 이어지지 않더라고요. 너무나 감사하게도 얼마 후 제가 원하는 대학을 붙게 되면서 주님 감사합니다를 외쳤고 그것을 생각했지만 그 감사함은 고3 내내 기도했던 아침 기도의 그 간절함에 비교하면 너무나 짧은 것이었습니다. 저뿐 아니라 여러분들도 이 비슷한 경험을 해보신 적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무언가를 놓고 간절히 기도하다가도 그것이 해결되면은 자연스럽게 그 기도가 끊어지던 모습을 말입니다. 이럴 때 우리는 아까 존 칼빈이 얘기했었던 이야기를 다시 한번 기억해 봐야 합니다. 외식하는 신자는 위급할 때는 하나님께 기도할 줄 모른다. 그러나 그 위험에서 건짐을 받았을 때는 감사할 줄 모른다.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기 원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행하신 놀라운 일을 기억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끄신 우리의 삶을 감사함으로 나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이 드리고 있는 이 예배가 바로 그 역할을 합니다.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께 찬양을 부르면서 하나님의 광대하심을 기억하고 그분의 행하심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이 예배를 통해서 다시 떠올리게 됩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이 베푸셨던 그 놀라운 것들을 기억하는 것이죠. 이렇듯 우리가 드리고 있는 이 예배는 하나님의 행하심을 기억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내 시간을 기꺼이 내어드릴 수 있고 나의 재물을 기꺼이 드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기독교 베스트셀러인 주님은 나의 최고봉의 저자 이 오스왈드 챔버스라는 사람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예배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좋은 것을 다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다. 신앙이 없는 사람들은 너희들 너무 교회에 많은 시간 뺏기는 거 아니야? 굳이 거기에 헌금까지 낼 필요가 있을까? 라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쓸데없는 돈 낭비, 시간 낭비라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을 기억하는 거룩한 낭비의 시간이 될 줄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예배는 거룩함을 위해 잠시 멈추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배는 거룩함을 위해 잠시 멈추는 것입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에는 절기 때 행해야 될 율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본문 뒤에 읽었던 77절, 나팔절, 초막절들을 다루고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근데 이 절기들을 지키는 데 있어서 기록한 공통된 하나의 구절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성회로 모인다는 것, 그리고 이때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라고 적혀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먼저 이 시기에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민수기 28장 1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 첫날에는 성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며, 여기서 말하는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 이라는 뜻은 밥도 안 먹고 화장실도 안 가고 어디에도 가지 않고 가만히 있으라는 뜻이 아닙니다. 표준 세번역에는 생업을 돕는 일은 아무것도 하지 말아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어 본문의 뜻을 살펴보면 평일의 일, 즉 노동을 하지 말라는 의미로 쓰여진 것입니다. 농사를 짓고 장사를 하는 등 돈을 버는 일은 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이날은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기념하는 안식일과는 그 기원 자체가 좀 다르지만 모든 인간적인 일로부터 해방되어 거룩히 하나님의 영광만을 기린다는 점에서 그 동일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거룩히 구별하여 드리는 날이라는 뜻입니다. 이 거룩이라는 뜻 자체가 구별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죠. 그래서 6월절의 첫날과 일곱째 날에는 다른 날과 구별하여 아무 일도 하지 말아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이 절기에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동시에 성회로 모여야 된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모임인 이 성회는 다 같이 모여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후 제사장들이 낭독하는 그 율법을 듣는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임은 다른 모임과는 확연히 구별된 모임입니다. 즉 이들이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것은 단순히 그냥 육체적으로 쉼을 취한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된 성회에 참석하라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거룩으로 번역된 히브리어 코데시 혹은 카도시라고 하는 이 단어가 있는데요. 이 단어는 잘라냄, 분리함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여기에서는 이제 더러움과 분리된 상태를 얘기하는 단어죠. 원래 이 거룩이라는 것은 하나님께만 속한 성품입니다. 모든 피조물과 완전히 다르게 구별되심을 나타내는 그 하나님을 표현하는 그런 단어이죠. 하지만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이 거룩을 하나님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도 가져야 하는 하나의 특징이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레위기 11장 45절 말씀을 보면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가진 더러움과 죄에서 분리되어 하나님을 닮아가는 피조물이 되는 것이 바로 이 예배의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이 거룩은 또 다른 말로 하면은 성결입니다. 우리 유니온 교회가 속한 교단이 이 성결교회인데요, 우리는 그래서 거룩한 교회 혹은 구별된 교회라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결교회 헌법에 따르면 우리 성결은 근본적으로 구별되는 것이 그 의미이다. 이는 죄로부터 구분되는 것이며 때마다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이 바로 이 거룩이고 성결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는 나의 일상생활을 잠시 접어두고 세상 속에서 죄를 지었던 나의 모습을 회개하고 하나님을 잊고 지냈었던 그 분주함을 멈추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자리에 나오신 우리 사랑하는 유니온교회 성도 여러분, 이 주일 예배 시간 거룩하시길 바랍니다. 구별되시길 바랍니다. 성결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우리가 지금 드리고 있는 이 예배, 여러분이 앉아 계신 이 예배는 단순히 일주일에 한 번 교회에서 멍하니 1시간 앉아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예배의 시간은 내가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는 시간입니다. 잊고 있었던 나의 정체성인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깨닫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는 그냥 자리에 앉아 무대 앞으로 나와 예배를 인도하는 사람들을 멍하니 보고 있는, 구경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예배는 하나님이 나에게 행하신 놀라운 일을 기억하는 시간입니다. 나를 지켜주신 주님께 감사하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는 아직 내 일상에서 해결하지 못한 다른 일에 분주하게 신경 쓰며 앉아있는 시간들이 아닙니다. 예배는 거룩함을 위해 잠시 멈추는 것입니다. 구별되고 성결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나아가는 시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유니온교회 성도 여러분, 이 시간 드려지는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구원 되시는 하나님만 바라보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인색하지 않고 거룩한 낭비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